네, 설 연휴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결론부입니다. 이 룻기의 결론부는 두 가지로 이야기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피엔딩, 모든 것이 행복하게 잘 끝났습니다 라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룻기 전체의 주제와 이야기들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룻기의 이야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비극으로부터 시작되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고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모압으로의 이주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이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도망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배교하는 것으로서의 이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남성들이 죽게 되죠. 결국엔 나오미, 룻, 오르바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남겨져 있었던 그 여인 셋으로부터 룻기의 모든 이야기는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의 기리시탄 시대, 즉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았던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심각한 고문을 당했는데요. 오물이 담겨져 있는 그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가 머리에 쏠려서 일찍 죽게 되니까 귀 뒤에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서 피가 떨어져서 구덩이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단순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면 이 믿음을 막을 수 없다 생각해서 그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신음소리를 듣게 하고 감옥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네가 이 신앙을 배신하면, 배교하면 저 사람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여타의 표현이 아니라 그저 나무아미타불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회유하고 강요하게 되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끔찍한 고문과 함께 육체적, 심리적인 고난을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작가 엔도 슈사쿠는 이 시대 안에서 침묵한, 즉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지 않았던 배교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살려냅니다. 그래서 로드리고라는 선교사가 예수님을 배교하기 위해서 그 동판을,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밟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밟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그 선교사에게 들려왔다고 하죠. 밟으라 라고 말이죠. 밟고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그 선교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소설은 그렇게 극화해서 보여줍니다. 그 선교사는 끝내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밟고 그 삶을 이어서 살아나갔다라고 말하며 이 소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이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그저 배교했으니까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 그 신앙인들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그 고통과 눈물에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저 어떠한 사건, 아주 극단적으로는 배교라는 사건으로 납작해 줄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삶에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삶이 있고 끝내 그 삶을 이어서 살아간 삶들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살아남은 삶을 상상하게 하고 그 상상함으로써 그 삶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게 하는 것이 이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렇게 한편으로 보자면 이러한 이야기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기근을 피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죽음이라는 어찌 보면 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추수의 때가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쫓아 살아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거짓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는 삶이라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죽음과 기근의 삶을 뒤로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옵니다. 이삭을 줍기도 하고요, 기름 물을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발치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달라 요청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여서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분명 룻기의 시작은 죽음의 이야기였고 그 죽음에 끌려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이야기는 생명으로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죠. 기근과 이주, 죽음의 이야기로 끝이 날 것만 같았는데 나오미와 룻은 삶을 선택했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오벳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그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기근과 죽음의 순간들은 사실 여지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과 죽음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들이 우리의 가슴을 조이기도 하고요, 잠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왜를 묻곤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닫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답이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삶이 왜 기근과 죽음과 모압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냈을 때 그 삶에 주어질 결론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로써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시작된 삶의 끝이 오벳이라는 생명의 이야기로 끝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남편과 2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의 품에 지금 오벳이라는 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에 다시 기쁨이 찾아들게 되었죠. 마라, 즉 쓰디쓴 인생에 다시금 나오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햇볕이 찾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 전체를 보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왜 그렇다면 굳이 나오미의 삶에 죽음을 허락하셨나요? 기근을 허락하셨나요? 애초부터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나오미는 이주하였고 모압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으며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셨나요? 왜? 라는 질문으로 룻기 1장에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의 이야기를 따라오게 하심으로써 나오미가 품에 안을 오벳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도 찾아오고 기근도 찾아오죠. 모압으로 도망치는 불신앙의 이야기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가 있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결국 그 삶이 극단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밟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끝끝내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여전히 부끄럽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끝끝내 붙잡으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품에 오벳이라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룻기의 말씀은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품에 오벳을 안겨주시고 기쁨의 햇볕이 들게 하셨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의 햇빛이 비춰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정말 그날이 올까요? 내 인생에 너무나 오래 드리워진 이 그림자 때문에, 이 먹구름 때문에 제 삶에 희망을 품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룻기 1장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라 말씀하십니다. 룻기 4장까지 읽어내라 말씀하시죠. 비록 너의 삶이 룻기 1장과 같은 죽음과 기근과 모압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으나 나는 너에게 룻기 4장을 말해주고 싶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끝내 너의 삶은 모압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들레헴에서 내가 허락한 오벳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성경을 읽어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을 나 혼자 끝끝내 믿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혼자 붙잡는 삶이 아니라 지금 서로의 삶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의 삶을 위해서 너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과 목회자와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이 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삶은 모압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들레헴에서 오벳을 그 품에 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고 룻기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기억들과 상처들,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토록 바라던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벳과 함께 족보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이야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았습니다 라고 끝나도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나오미에게 감정이입을 하든 룻에게 감정이입을 하든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든 오벳이 태어남으로써 이야기가 완성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라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즉 오벳이 태어난 게 핵심이 아니라 룻기 이야기 전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즉 룻기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름 다윗을 향한 과정과 여정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으로 가는 여정을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은 10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즉 이 족보에서 10명의 이름을 딱 보여줌으로써 구약 성경에서는 이 족보에서 10명, 10대가 이루어진 족보는 한 세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물인 보아스를 중심에 두고 10번째 인물인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한 세대, 한 역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룻기의 이야기가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향한 여정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족보는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베레스는 족장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몬과 또 그 뒤의 이야기, 살몬과 이새까지 나오는데 살몬과 이새는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정 시대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이 족보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족장 시대부터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면서 그 왕정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을 이렇게 꺼내어 놓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냥 왕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왕들 중에 한 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이상적인 왕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5면인데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그저 왕 중에 한 명일 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색연필 있으면 한번 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한 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구현하고 싶으셨던 정의와 공의라는 통치를 행한 매우 상징적이며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룻기의 이야기가 족보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족보는 10명으로서 상징적인 숫자, 한 시대가 마무리되었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족보의 결론으로서 다윗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룻기를 읽음으로 통해 오벳의 기쁨에 머물지 않고 다윗의 등장을 바라보는 그 새로운 기대를 품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룻기의 이야기를 읽자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벳을 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적용이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인 다윗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삶에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새로운 기대를 우리 가운데 품게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룻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이
물론 내 인생에서는 주인공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는 한 점이고 하나의 과정으로서 다윗을 준비하는 마중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내 인생의 전성기를 끊임없이 맞이하고 싶어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정점으로서 기록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삶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 없죠. 어떻게 모든 역사가 정점일 수 있겠어요? 모든 역사가 밝게 빛날 수 있겠어요? 어떤 역사의 시간에는 조금의 내리막일 수도 있고 어떤 역사 이야기에서는 오르막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전성기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역사에도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역사가 다 전성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겠죠. 누군가는 내리막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르막이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와 모든 삶이 그렇게 내리막과 오르막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맞아, 내가 룻이야, 내가 나오미야, 그래서 오벳을 몸에 품에 안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성경을 읽어왔지만 이 결론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다윗이라는 인물의 마중물로서 과정의 이야기구나 라고 돌아보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나의 삶은 내 삶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나의 삶이 작은 토양이 되어서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맞이할 그들의 전성기의 터로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역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맞이할 신앙의 전성기를 위한 토양이고 터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른 의미에서 적용하자면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한 몸을 이룹니다. 누군가는 구역장으로, 누군가는 구역원으로 모이죠.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학생으로 모입니다. 누군가는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 서리집사와 성도로 모이죠. 누군가는 지휘자이기도 하고 소프라노이기도 하고 테너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누군가는 본당을 청소하죠. 모두가 다 자신의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나지만 누구보다 빛나지는 않지요.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빛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 한 성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려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헛된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룻으로 또는 오르바로 또는 우리에게 보아스로 나오미로 오벳으로 누구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토양으로 터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신앙의 전성기를 위한 마중물로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반짝일 수는 없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서울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는 한 사람이 비록 누구보다도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섬기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다윗이라는 그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 하나님의 터와 토양으로 쓰임받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주님 저를 그렇게 누군가의 신앙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하여서 저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열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